샬롬, 9월 19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들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날마다 아침 해가 떠오르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날마다 아침 해가 떠오르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 말씀은 심판 그리고 멸망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다가오게 될 회복의 날에 대한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30장부터 오늘 살펴보게 될 33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향한 회복의 말씀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부분의 말씀을 위로의 책, 위안의 메시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은 소망이 없던 시기에 기록된 책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들은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현실 또한 예레미야 말씀이 선포되어지던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죠. 뉴스를 보면 날마다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가득하고 밝은 미래를 전하는 소식들은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고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더 심한 바이러스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좋지 않은 예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코로나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란 너무나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이 이제는 가정 중심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대면하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이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예배에 집중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어느 때보다 어려운 지금 예레미야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현재의 상황으로 인해 좌절하거나 낙심하기보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회복의 은혜, 새로운 소망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어떤 회복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바로 그날, 약속의 날에 이루어지게 될 두 가지 예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다윗 왕조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본문 15절로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이 말씀에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누구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를 통하여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말씀에서는 이 약속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BC 586년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되어 이제는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망했구나. 이젠 다 끝났구나. 어떡하지? 하지만 소망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았지만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신앙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멈춰져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 이 믿음을 우리는 깊이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전하고 있는 회복의 예언은 또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사장으로 대표되는 레위인들의 번성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사장, 레위인들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과 제사, 예배를 섬기는 일입니다. 또한 본문 2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들을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로 예배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 제사장들, 특정한 한 부류의 사람들의 회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해야 할 일들, 이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 제사와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신학적인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예배의 가장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의 열강들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들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바로 그날, 회복의 그날 예배를 회복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렇게 이른 새벽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이라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몸은 약속의 땅에 살고 예루살렘 성전을 오르고 있지만 그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있는가? 나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계신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되새기며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회복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5절로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의 주야의 약정이 흔들릴 수 없고 하늘과 땅의 법칙들이 무너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야곱의 자손과 나의 종 다윗의 자손도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통치자들을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서 세우는 나의 일도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참으로 내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 가운데서 포로가 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아멘. 날마다 새로운 해가 뜨고 또 밤이 오는 이 창조의 법칙이 멈추지 않고 사라지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과 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붙잡고 날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